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마음 모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에서도 영적으로도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잊거나 떠나는 이유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예배와 찬양의 뜨거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주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유일한 능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세술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갈 길은 멀어도 우리가 길갈에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설교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점령을 마치고 어느 정도 평안함이 있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길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은 그 길갈에서 드러나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갈,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세 글자로 하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처세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갈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처세술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네, 긍정적인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세술이라는 단어가 언제는 긍정적이고 언제는 부정적일까요? 무엇이 그 이미지를 결정할까요? 처세술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인데 사람을 사귀며 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사람을 사귀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처세술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수단과 방법도 결정됩니다. 처세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경우는 그 목적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경쟁을 이기기 위하여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을 때 이 처세술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로마가 지중해 무역
이렇게 나라의 세금을 걷고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학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서로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났네, 내가 더 높네, 네가 더 높네, 이것을 경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분쟁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분파로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왜 그랬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더 능력있고 높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나 바울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베드로한테 세례받은 사람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지려는 모습을 가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파가 나눠졌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 교회는 다음과 같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은사가 가장 큰 은사냐?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사가 각각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외모의 은사를 조금 주셨습니다. 네,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통변하는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누군가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떤 은사가 가장 큰 은사입니까? 이 질문의 목적이 어떤 은사가 더 크고 더 좋은 은사냐, 내가 그 은사를 사모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겠다라는 목적이 있지 않았고요. 그들이 어떤 은사가 가장 큰 은사냐라고 묻는 데는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큰 은사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증명되면 내가 너보다 더 큰 은사를 가졌으니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교만해지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어도 안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근데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그 제물은 굉장히 익숙한 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그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는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먹었던 음식에 불과했던 그 제사 음식이, 제물들이 이제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파된 이후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그냥 거리낌 없이 먹던 음식이 이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판단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상 제물에 관한 질문한 목적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어도 된다, 그까짓 것 자유를 가지고 먹으면 어떻겠냐 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서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사도 바울의 대답에 따라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 지식이 맞네, 네 지식이 틀렸네 라는 식으로 경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처세, 그들의 어울림은 지극히 개인적이었고 경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처세수는 매우 부정적인 처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러난 사도 바울의 처세는 지극히 긍정적입니다. 왜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8장 19절과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처서는 어떠한가요?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과 같이 처세합니다. 율법 없는 자를 대할 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의 눈높이에 맞춰 처세합니다. 약한 자들을 대할 때는 약한 자의 입장을 배려하며 처세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처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처세술에 따라 여러분들의 처세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 그 경험의 유무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처세해야 할까요? 다 함께 고린도전서 8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의 처세술의 방법 18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할 때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이 변질되거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줍니다. 그렇게 처세합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자기 모습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택한 처세술의 방법,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처세술의 방법은 바로 자기 희생, 즉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 나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 맞춰주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 희생 참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기에 충분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은 자기 희생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맞추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나를 내려놓고 싶은데 그 상대방의 인격이 아주 난장판이거나 아주 엉망진창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희생하며 사랑을 해야 할까요? 대답은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우리의 시선으로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처세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집에서 제 방에서 설교를 잘 준비하다가 밖에 나왔는데 문득 저희 집 거실에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을 공개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데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기 힘든 그 난장판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너무 부끄러운 우리 집 거실의 모습입니다. 제 아내가 이 설교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거실을 보면은 딱 설교하다 나오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야, 이거 진짜 엉망진창이다. 이거 난장판이다. 이런 집에서는 살 수 없다. 이런 집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난장판이다. 그런데 왜 저희 집 거실은 원래 깨끗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난장판이 되었을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나요? 난장판이 어질러져 있던 집안의 모습이 보이나요? 아니면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 아들의 그 부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네. 거실의 모습보다는 부위를 하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난장판으로 보이던 그 거실의 상황이 아들에 의하여 아들이 즐겁게 놀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거실의 모습이 지금 필터링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난장판의 거실이 아니라 아들의 장난판이 되어 있는 거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난장판인 사람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 역시 장난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래요. 저 사람에게 맞춰줄 수가 없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처세는 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명식 씨는 그는 예수라는 찬양에서 그 시선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도 결코 나를 떠날 수 없는 한 사랑이 있네. 그 사랑에 자기 생명 걸고 예수 그 이름의 약속대로 나 같은 죄인 위에 죽으신 사랑이 있네. 날마다 당신을 떠나 돌아서는 날 알면서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그분, 그 많은 사랑의 언어 가슴 깊이 묻어두고 죽음으로 그 사랑 고백하신 그분, 그는 예수. 여러분,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랑받기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말 그대로 난장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희생, 사랑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시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처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자기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목적 없이 처세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이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처세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도 결코 나를 떠날 수는 없는 한 사랑이 있네. 그 사랑에 자기 생명 걸고 예수, 그는 예수 그 이름의 약속대로 나 같은 죄인 위해 죽은 사랑이 있네. 날마다 당신을 떠나 돌아서는 날 알면서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그분, 그 많은 사랑의 언어 가슴 깊이 묻어두고 죽음으로 그 사랑 고백하신 그분, 그는 예수. 자신을 버릴 순 있어도 결코 나를 버릴 수는 없는 한 사랑이 있네.
그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처세수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에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